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그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서의 본론 전반부인 1장 18절에서 8장 39절은 이신칭의의 필요성과 원리 및 결과 등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전반의 원리를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이신칭의의 필요성을,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이 이신칭의의 원리와 그 복된 결과를 논증하고 있다면, 그에 이어지는 6장에서 8장은 이신칭의 이후의 새로운 국면, 곧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삶과 관련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장은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성화의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즉 바울은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에서 설명한 바 있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되었으며,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구원받기 전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부활할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자신을 여겨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성화의 근거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된다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이 오해하거나 오용할 여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속죄 은혜가 너무 풍성한 나머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릇된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결연하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 전혀 투쟁하지도 않고 자기 정욕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며 또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작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농작물에서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온갖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성도에게서 거룩한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시고자 함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경건의 열매 등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2절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영역,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에 대한 설명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모두 죄인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기독교의 세례의식은 죄 씻음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한이란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는 접목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종과 질이 다른 나무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사랑의 길로 가셨고 의의 길로 가셨습니다. 용서와 관용의 길로 가셨고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8, 9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누리는 삶의 특권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사망 권세가 다시는 그리스도를 어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권능 속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그 영혼 속에 지닌 성도는 죄에 실족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의 바람에 넘어져도 7.8개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결국 천국의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10절과 11절은 바울 사도가 성도의 생활 원리를 교훈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들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을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영원히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11절에 이어 후반부 12절에서 23절에서는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성도를 향해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1절부터 11절에서 성도들이 성화에 힘써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곧 이어 성화에 힘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준 것은 구원이 성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게서 해방된 자로서 자기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면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성화의 삶, 곧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이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되는 일반적 현상을 근거로 하여 어떤 이는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의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때에만 의의 종으로 인정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영생에 이를 것임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성화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다시는 성도의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로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약한 몸입니다. 죄의 약한 속성을 지녔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면 그 죄에 쉽게 반응하고 동조하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하여 항거해야 합니다. 항거할 수 있는 능력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교훈입니다. 성도들도 전날에는 사단의 군사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반역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날 사단과 그 죄에게 자기 몸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15절은 사도 바울이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교훈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성도가 정죄와 심판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해도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오해를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아주 단호하게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요, 우리가 영생 얻는 기반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천하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굳게 붙잡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행동을 하는 성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속과 용서와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자녀다운 생활의 모범을 보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온갖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그 삶에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풍성한 구속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역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자신을 스스로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종이 최종적으로 맡게 될 운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비해 22절은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이 최종적으로 맡게 될 운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궁극적으로 맡게 될 운명 사이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종이 맡게 될 궁극적 운명은 정반대입니다. 한편은 영원한 사망이요, 다른 한편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힘들지만 애써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아야 참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6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우리의 친분의 변화가 가능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법에 순종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 아니면 은혜의 두 가지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마침내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